마가복음 6장 14절. 14절에서 29절까지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을 드러낸지라 헤롯 듣고 가로되 이 세대의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알게 들음이라. 마침 뒤에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인에게 이르되 무엇인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미가 가로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는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싸움나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는 종에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영감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항상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향한 어떤 계획을 항상 가지고 계세요. 인간을 지으실 때도 또 짓기 전에도 항상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어떤 계획을 세우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짓기 전에 제일 먼저 지은 것이 천사 창조라고 했죠. 천사를, 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 우주를 만들기 전에 이 궁창 안에 우주를 만들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천사를 창조했을 때는 우주가 없었어요. 궁창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의 하늘에 하나님을 돕는 천사들, 그래서 전쟁하는 천사들 또는 찬양하는 천사들, 그 외에 소식이 어떤 여러 가지의 심부름하는 그런 천사들을 각각 그 역할대로 하나님이 줘서, 그도 천사들 중에 대장을 세워야 되니까 미가엘이라는 천사는 군대장관 천사로서 군병으로서 전쟁하는 신의 어떤 그런 역할과 같이 그렇게 지으시고, 또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가브리엘을 대장으로 세우고, 또 찬양하는 성가는 누시엘을 너는 전체 3분의 1의 천사를 그에게 딱 띄워주면서 네가 이것을 관할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계획이 없으셨죠. 그런데 천사들의 3분의 1인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정말 너무 아름답게 졌더니 다른 천사들보다 더 아름답게 졌고, 그 역할이,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지만은 성가대가 우리 서울성락교회 예배드릴 때 보면 성가대가 한 20명인지 30명인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성가대석이 굉장히 커요. 개파가 그 옆에 보면 쫙 좌석이 있는데 그게 텅텅 폈죠. 그리고 성전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졌죠. 근데 개파가 있기 전에는 한 10,000명 정도 있었는데 아마 한 몇만 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졌는데, 그게 자리가 요즘은 그냥 개파도 나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그렇게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김성현 감독님 그게 설교할 때도 보면은 예배 하나님의 천사들을 그렇게 이제 많이 줬다는 것을 김성현 감독님, 그리고 다른 교회, 외국의 영국이나 이런 데 같은 데는 찬양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전문적인 사람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일반인이 찬송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일반인이 이렇게 우리가 같이 지집사가 음악성이 없어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집사의 찬양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음악을 잘하든 못하든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천상의 목소리와 같이 아름다운 고운 찬송으로서 그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 천주교에 가면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유명한 음악가들, 그 천주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음악을 하면 천주교인들은 가만히 듣기만 해요. 목사님 설교하는 것도, 신부님 하는 것도 듣고, 찬양도 듣고, 기도도 듣고, 다 듣고 그냥 마지막에 아멘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천주교 예배는 한 번도 안 드려봤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아니다. 이거는 전문적인 사람, 좀 노래를 못해도 그래도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전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는 한국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뭐 잘하든 못하든 음악성이 있는 사람은 음악성이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죠. 하나님은 성경에도 말하기를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를 기뻐하시고 찬양 받을 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또 찬송을 할 때에 그 악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는다 그러죠. 옛날에 성락교회에서 제가 수요 철야 기도를 할 때 그 청년들이 막 찬양하다 보면 병 낫는 얘기들의 간증들이 나중에 무슨 찬송 중에 병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찬송할 때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요? 천사들이 내려오죠. 지금도 천사가 있지만 천사가 더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우와, 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가보자 하고서 천사들이 막 도우러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찬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걸 떠나서 있잖아요. 자꾸 부르세요. 그렇게. 근데 되게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아버님이 예수를 믿었는데 옛날 분들은 그 음정이요. 어떤 노래를 부르든지 그 음정 그 박자 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나의 곡조로 그냥 어떤 노래를 부르든지 다금 부르는데 푸른 바다를 부르든 예수 내 구주를 부르든 그 음정으로 부른대. 예수 내 구주 하듯이 말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하나님은 너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올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노래 잘하는 천사들의 그 소리, 그들은 어차피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거든요. 계속 찬양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찬송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이 찬송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찬송하시고 전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사람들이 전도하면 여러분 얘기 잘 안 듣잖아요. 그리고 막 거절하고 그러든지 말든지.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우리의 목적은 전해주는 겁니다. 전해주면 그들이 은혜 받아서 구원받으면 감사한 거고, 그들이 구원 안 받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할 게 없는 거야. 내가 예수를 몰라가지고 내가 그랬다. 그런 얘기가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찬송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것도 찬양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요 원래 음악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 콩나물 대가리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오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음악성도 있게 해주시고 그 콩나물 나는 악보 보고 하라면 하나도 못해요. 음정을 귀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서 하는 거지. 그러듯이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진내 요한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은 늘 예수를 보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요 예수의 소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그 여러 왕이 있죠. 그 헤롯과 빌라도만이 게 또 다른 왕도 있는데 그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에서 빠져오니까 이 헤롯의 다른 동생들도 왕이에요. 분봉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사복음서 읽다 보면 헤롯의 동생이 분봉왕이었는데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게 아니라 다른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권력이 없는 아마 동생의 아내를 뺏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내 동생 그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누라도 아마 권력 있는 사람의 아내 같았으면 내가 뭐 여기서도 권력을 누리는데 거기 헤로디아가 거기까지 가서 권력을 내가 누리게 해 이럴 필요가 없죠. 가난한 집이든 아무튼 별 볼 일 없는 집에 있으니까 헤롯이 뭐 잘생겼겠어요. 내가 볼 때 옛날에 그 헤롯 얼굴 사진 이런 걸 막 보면요 그 소도둑놈 같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인물이 잘생긴 뭐 장동건이나 이런 사람들 같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신랑 놔두고 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시아주버님인데 시아버지 아주버님하고 이렇게 자고 말이야 거기서 이렇게 집딸하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산다는 게 이게 합당치가 않죠. 그러니까 침례원이 그것이 합당치 않다. 그거 간음 아니냐? 원래 그 성경에는요 여자가 성경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가르쳤지만 여자가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이혼하겠다 하면 남편이 갈라서겠다 그러면 그냥 갈라서라. 그러나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그 여자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사람이 간음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 여자도 간음하는 거요 그 사람. 그런 남편이 다시 살기를 원하면 그러면 합쳐라. 그러듯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갈라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하라. 너희가 완악하니까 모세가 할 수 없이 너희의 말을 들어줘가지고 이렇게 하라 한 것이지 원래는 그렇지 않다. 남녀가 딱 해서 부부가 되었으면 이것은 그냥 짝지어졌으니까 죽으나 사나 같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울산 같은 경우도 한 50%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도는요 돈 많은 사람들은 인도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 며칠씩 막 이렇게 연애를 한대요. 그리고 인도에는 그 신들이 밤에 여러분 악신은 원래 그러니까 귀신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새벽 미명쯤에 밤중에 나타난다. 항상 귀신이 나타나는 귀신은 여지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귀신은요. 그래서 인도는요 밤에 결혼식을 해요. 인도는요. 왜 밤에 하냐 그러니까 TV에서 봤어요. TV에서. 근데 왜 밤에 하니까 인도의 신이 밤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 밤에 그 신들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밤에 한다는 게 무슨 귀신이 인도 귀신이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도 귀신.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한국 귀신. 근데 예수님도 그래요. 때가 낮으면 내가 일을 해야 된다. 밤이 되면 일할 수 없다. 때가 낮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밤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날이 밤이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밤이죠. 부활하시고 나면 다시 낮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에는 낮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귀신들은 우리의 시간으로서 밤이고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시간은 그건 밤이든 우리의 시간에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그거는 낮이고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는 낮이었고 예수님이 활동하신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안식일은 원래 일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 사람이 손 마른 사람이 병들고 안진뱅이가 병들고 이렇게 병들으니까 내가 고쳐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영적인 이런 어떤 영적인 그런 악한 원수마귀가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어떻게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원수 마귀는 사람 봐가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목사다, 목사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도 죽여요. 왜냐하면 선봉장을 먼저 죽이려고. 우리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장군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장군을. 지금도 김정은이만 죽으면요 북한 정권 무너져요. 근데 김정은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못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듯이 어쨌든 이 교회의 장군은 어쨌든 목사님이신데 목사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쨌든 목사도 정신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목사도 정신 차려야 되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 다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장들 믿음의 그 한 가정의 그 어떤 예를 들어 여러분들 각자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가장이거든요. 덜 하는 사람보다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믿음의 가장이야. 그 사람이 정말 등불을 켜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믿음의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서 하나님이 이 교회 이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막 사역을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더니 그래서 헤롯이 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누구죠? 여기 물론 헤롯에게도 갔지만 누가 죽였어요? 빌라도가 죽이죠. 빌라도가.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빌라도고 최후의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찾아보니까 죄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그냥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민중이라는 것은 선동을 누가 했어요? 대제사장인과 그 제사장들이 선동을 했죠. 지금 침례 요한을 죽이는 것은 그 헤롯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헤롯이 죽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 헤롯이 굉장히 고민을 그 왕이 심히 26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나 그러잖아요. 헤롯이 근심해요. 원래는 안 죽였어요.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면 언제나 요한 그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고 그의 말을 때 심히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되름이라. 그러니까 늘 헤롯은 자기가 정말 그 동생의 아내가 너무 이쁘고 잘생겼던 모양이지. 그래서 여자같이 생겼나 보지.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동생의 아내를 뺏어왔지만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도 헤롯도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자꾸 그러니까 아내가 그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여라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도 안 죽였어. 그래서 계속 보호해 왔는데 마침 21절에 마침 귀에 주문 날이 왔으니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아 대신들과 천부장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앉은 사람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여호와에게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구하라 그래서 여호와가 어머니에게 가지고 말하니까 무엇을 구하니까 침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와라. 그 잘됐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걸 구했으면 차라리 헤롯이 범민을 들였을지도 몰랐는데 정말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의 머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막 얘기한 것 때문에 그래도 왕의 체면이 있지. 그래서 그걸 할 수 없이 머리를 가져오라 그래서 군인이 가서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에다가 여자아이에게 주니라. 여자가 그 어미에게 주니라 하고 28절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헤롯을 침례 요한을 죽인 것은 헤롯이라고 막 보기보다는 그 여자죠. 헤로디아의 헤로디아. 예수님을 죽인 건 누구예요? 빌라도가 죽이게끔 내줬지만은 그러나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라 누구냐면 유대교의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뭐 이런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옛날에 이 무슨 목사님이 교회에서 막 성령 운동하고 그러니까 나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나라가 정말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분이 굉장히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하니까 당시에 성령 운동하지 않는 목사들이 이 목사를 죽여야 될 건덕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근데 그 불을 끄고 통성기도 시킨단 말이야. 아니 남녀가 구별이 있어서 이렇게 남자 자석은 여기 여자 자석은 이쪽인데 어떻게 불을 끄고 통성기도 하냐. 넌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목사를 제명시켜서 그분이 나중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아까도 얘기하기를 스트레스 받아서 누가 강경화가 왔다 하듯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절 30대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 공장장에게 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매일 술로 달래고 이렇게 하다니까 그 스트레스 4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50도 안 돼가 죽었는데
그의 스트레스가 결국은 자기가 거기다 술 먹고 이러니까 강경변이 와가지고 이게 간암이 돼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막 힘든 일도 있고 막 와도 그냥 모든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워진 안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늘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는 것처럼 자꾸 우리는 감사하는 습관, 그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내게 늘 좋은 길 선한 길 열어주실 것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 백성을 구원하게 네가 가서 네가 백성의 죄를 위해 네가 제물이 되라. 그래서 구약에 예수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게 아브라함에게도 양을 잡으라 그랬고 최초에 예를 들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던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가인이 드린 것을 안 받고 아벨 드린 것을 받았더니 가인이 분내서 아벨을 때려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듯이 항상 하나님은 벌써 그때부터도 양의 피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 인간을 지었을 때 인간을 위한 구속사를 생각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호하셔서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계획했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는 피로서 속죄를 해야 되고 누군가가 대신 그것을 그 사람의 몫을 죽어야 된다는 것은 영적인 것은 영으로 육적인 건 육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육체가 그분이 육체 한 사람의 매를 맞았으면 한 사람만 그 어떤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매를 맞으셨기 때문에 인류 전체를 다 그 병을 고쳐줘도 이거는 충분하고 남고도 난단 말이야. 하나님이 매를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한 사람이 맞았는데 어떻게 전 인류의 병을 담당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고 얘기한다면 말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징계를 받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가난하게 오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부유해져야 된다. 우리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 예수가 지치도록 난 병고침 받았다. 누가 그러더냐? 하나님이 그러더라. 구목사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정말 자기가 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저주와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으니 이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난 죽는다. 그리고 꼴대락 하고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부활, 어떤 사람은 예수가 자기가 스스로 살아났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못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못 살아났다.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뭐하러 그렇게 땀방울이 빗방울로 이 자리 내게서 거두시옵소서라고 해요. 그냥 죽었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면 되지. 그러니까 못 살아나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그 고난이 힘드니까 고민하고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계획이 있는 분이고 아버지는 생각이 있는 분이니까 죽은 후에 3일 만에 예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지극히 높은 원래 하나님의 보좌이신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아들을 위해 만들어서 그 아들을 아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김 목사님이 서울 성락교회를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아들은 그런 걸 지금의 목사님인 김성현 감독님은 이해를 못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공부해라 너는 유학 가야 된다 너는 열심히 해야 돼. 왜 그래? 나는 공부를 하고자 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똥구멍이 안동김 씨 아버지지만 똥구멍이 찢어져서 난 공부를 못해서 난 초등학교 때도 내가 머슴생활하고 종살이 했는데 이제 너는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유학으로 외국 유학을 보내서 영국으로 보내서 너 열심히 해서 너는 이 교회를 이런 큰 교회를 맡을 그런 어떤 목회자는 공부도 많이 하고 실력도 있으니까 네가 가서 열심히 해라 하고 했는데 아들에게 공부하라 막 이렇게 너무 하니까 자기는 노래 기타 치고 싶고 노래 부르고 싶고 했는데 공부하라 그런 게 아마 스트레스가 됐다면 김성현 감독님이 스트레스 됐다 모양이라 왜냐하면 그도 그럴 거예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러겠냐고. 외국의 그 학생들은 많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조기 교육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공부도 그냥 열심히 논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막 그냥 학원을 막 10개씩 막 이렇게 막 조기 교육 하고 해가지고 친구랑 놀 시간도 없게 막 하고 걔네들은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그리고 대학교 가면 그때부터 논다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대학교 가면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애국 방식이 좋은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따라가려니까 너무 힘들다 이 말이야. 막 교육을 이거 시키고 저거 하니까 교육비도 얼마나 비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생각하시듯이 김기동 목사님은 그 김정은 감독님을 생각했는데 아들은 그걸 생각하지 말고 늘 그것이 불만이었던 뭐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은 아들을 향한 계획을 아들이 인류를 위해 죽으면 그러면 다시 살릴 계획을 하셨다가 아버지는 그 뜻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뜻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병 낫는 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정하신 것이 여러분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도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사는 것도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그 뜻은 이루어져야 돼요. 무슨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루어져야 돼. 그냥 마귀는 물러가고 귀신은 떠나가고 그냥 병은 물러가고 마음의 평안을 오고 저녁에도 잠 잘 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아프게 하고 감기 걸려서 저도요 요즘 어떻게 요번 감기가 이렇게 힘든지 나도 몰랐어요. 근데 내가 목욕탕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욕탕을 가면요 나는 진짜 목욕탕 안에 가서도 잠자는 사람이에요. 탕 안에 가서도요 들어가서 일단 자다가 나도 모르게 그 잠이 푹 들면요 이게 지대고 있던 걸 놓쳐요. 그 물속으로 콕 들어가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탕에 위에 누워서 이렇게 자다가 몸을 이렇게 들다가 물속에 풍덩 빠져가지고 허무적하고 일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내가 그 5분을 못 있어요. 5분을 내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졌는지 몰랐어. 사우나 들어가서 잠자는 사람이거든요. 사우나 뭐 스틱 사우나고 막 거기서 가서 나는 잠을 어떨 때 20분씩 30분씩 자요. 땀이 흠뻑 흘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제발 목사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되는데 주무시면 나중에 오바이트 합니다 하고 얘기해도 나는 딴 사람은 못 깬다 그러는데 나는 다 하나님이 깨워줘요. 그랬는데 5분을 못 있어요 요즘이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한약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왜냐하면 요즘 우리 교회가 그래도 우리 장집사가 열심히 헌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어쨌든 지금 괜찮아요. 그래서 그 교회 재정으로라도 한약을 먹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요 진짜 지금 이 어려울 때는요 잘 이겨나가야 되겠어요. 우리 그 성도들이 아프고 그러니까 우리 이정환 형제님도 열심히 이겨나가시고 여러분들도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빌라도에게 넘겨서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주기도문 사도신경에도 어떻게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건 늘 사도신경에 아닌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안 하지만은 그러듯이 예수 죽임 얘기할 때 꼭 빌라도 얘기하거든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면 누가 죽여주는 얘기하면 꼭 헤롯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헤롯이 죽인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죽인 것도 아니고 바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빌라도에게 의해서 예수를 죽였고 예수님은 자기 사명대로 사명을 감당하시고 죽으신 것이고 침례 요한도 정말 헤롯이 죽인 게 아니라 이 헤로디아라는 이 음녀 이 헤로디아라는 이 자기 남편을 버리고 온 가늠한 여자 이 여자가 결국은 정말 발언만 하고 헤로디아는 네 남편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니까 네 시아버님하고 사는 거는 옳지 않다 하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신랑한테 죽여라 했는데 안 죽이니까 잡아다가 옥에만 가다 놓고 안 죽이고 오히려 보호해줬다고요. 보호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그 딸이 죽쳐서 딸에게 헤롯이 약속을 하니까 그때는 죽여라 그래 할 수 없이 고민하다가 자기가 많은 귀인들에게 천부장에게 그렇게 약속했는데 실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게 경비병에게 목을 잘라와라 하니까 군인들이 인정사정 없죠. 그냥 잘라가지고 선지자금 나발이고 그 상관없이 목 잘라가지고 그것도 잡아다가 어떻게 사람 몫이가 음식이에요. 쟁반에 담아다 갖다 주게. 쟁반에다 담아다 갖다 주고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려가 자기 스승을 장사 지내니까 여기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민하세요. 침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었다라는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보내시고 산에 가서 그 밤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밤에 많이 기도하시고 와서 그리고 나서 12 제자를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서 밤새 철야기도 하시고, 왜? 예수님도 침례요한처럼, 침례요한이 몇 살에 죽었어요? 30세 부름을 받아가지고 30세에 대해서 비로소 이제 회개하라고 얘기하더니 1년도 못 살고 그래가지고 침례요한은 그냥 사역한 지 1년 만에 그냥 바로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래도 30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3년 6개월을 좀 이렇게 33세의 나이에 죽었죠. 나는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 오늘도 항상 내가 설교하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마가복음 강의하기 전에 다른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나 들어보거든요. 왜냐면 내 생각이 내 생각도 있지만 다른 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느냐 하는데, 그러다가 듣다가 별거 없으면 그냥 나는 성경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하고, 또 배울 게 있으면 또 배우고.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는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거지전도라는 걸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은혜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냥 아무것도 없이 돈 한 푼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나가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게 요즘은 모든 게 물질도, 저도 지갑에 지금 돈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전도할 때 돈 한 푼 없이 그냥 돈 한 푼도 없이 전도하고 다녔는데, 그때는 오히려 성령이 역사했어요. 지갑에 오히려 돈이 있는데도 오히려 요즘은 성령이 역사를 덜 하는 것 같아요. 돈이 있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참 돈이라는 게 이게 뭔지, 사람이 돈이 있으면 든든하니까, 근데 돈이 없으면 든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이야. 옛날에도 제가 의정서 기도할 때 진짜 월세 30만 원을 못 내가지고 늘 기도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30만 원 낼 것 같으면 못 내는 게 뭐가 있어요? 내지. 그런데 그만큼 어쨌든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이 말이죠. 이건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님을 의지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 살지,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특히 나이 먹은 사람은 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 언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요, 언제 주님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며칠 전에 우리 옥사운에 가면요, 이빨을 한 20분 닦는 사람이 있어요. 20분을. 근데 20분 닦는 그 사람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요번 주일날 내가 방송 저거 들다가 여기서 하는데, 치과 의사가 가는데 이빨을요 몇 분 닦으라냐? 10분을 닦으래요. 10분. 이빨을 어떻게 닦냐면, 내가 이빨 닦는 강의하면 안 되는데 예수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씩 닦으래. 하나씩. 그리고 너무 세게 닦지 말고 사사사사사사 그러니까 이빨 하나. 그래서 그렇게 10분씩을 닦으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게 치석이라든지 이런 어떤 임플란트를 할 일이 없다 그러는데, 그 말도 치과 의사에게는 이빨의 전문가니까 막 난 듣고, 아 그렇구나, 좀 상당히 깨끗하게 오래. 그 다음에 일반 치약이 아니라 불소가 들어간 치과, 불소 성분이 높은 치약. 난 또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불소 성분이 많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했어요. 그러듯이 치과 의사는 치과 의사의 전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전문이고,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난 세상 일에는 난 전문가가 아니야. 예를 사업이나 직장이나 이런 거 하면 나는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면 직장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열심히 내가 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열심히, 나한테 뭘 드리겠어. 세상 얘기 들을 거 하나 없어요. 예수 얘기만 들으면 돼요. 그러듯이 침례 요한은 자기 사명대로 사명을 가고 30세에 죽었어요. 근데 온누리 목사님은 60 몇 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이 60 몇 세에 돌아가시거든 일찍 돌아가셨다 생각했는데, 박성배 목사도 50 몇 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더 일찍 죽었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더 일찍 죽었죠. 30세에 죽었고 예수님은 33세에 죽었어요. 젊은 33세면 진짜 우리 동일이 나이 때 조금만 있다가 이제 죽어야 되는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꿈도 펼치는. 근데 예수님은 자기 할 일 다 웃어 죽으셨어요. 죽음 뒤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침례 요한은 자기 사명대로 사명을 감당했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자기 사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 뭐예요? 나와 여러분이죠. 나는 목사로서 내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건 없고, 그냥 맡은 자에서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으니까, 마이크가 또 이게 배터리가 다 돼가나. 그러듯이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한다면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항상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사명이니까,
어쨌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자? 주님께 맡기자.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말했던 침례 요한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뭐 얘기할 결할도 없이 진짜 죽었는데 아마 그 사람이 목을 자를 때 분명히 침례 요한도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여 이제 내 목 자르러 왔구나 하고 했을 때는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이가 들수록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내 육체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다면 내가 남은 생에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는요 침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얘기는 안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당시대를 침례 요한은 누구를 소개하려고 왔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소개하러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사명 다 한 거죠. 보라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사명하고서 그리고서 이제 사명은 끝났어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가 버렸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갔어. 그래서 이제 자기 사명이 끝나고 이제 침례 요한이 선지자라서 이제 그 헤롯에게 내 안에 내가 그게 동생의 아내와 사는 거 옳지 않다 했는데 그래서 헤롯에 의해서 결국은 목이 잘라가지고 죽었고 그런 자기 사명을 삼아가고 이제 그 아마 낙원에 갔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나중에 정말 좀 더 사명을 감당하다가 낙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거룩하신 아버지 정말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정말 사명을 감당해서